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또 우리 말씀 나누는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 은서자매님이 주일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데요. 물론 화요일 수요일에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아쉬운 만큼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앞에서 은서자매의 성격을 저희가 좀 많이 알 것 같은데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그 가사에 담긴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자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은서자매 한국 가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할 텐데 은서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34편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바라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특성으로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와도 이어지는 것 같고 그제 금요 예배 때 선포된 말씀과도 이어지는 내용 같은데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기도 모임 때 우리 규영 전사님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어느 한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서 MC분이 하셨던 이야기를 저희에게 나눠주셨었습니다. 그 MC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믿음 없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 없음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고 반응했을 텐데,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기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멜번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경험해본 지진이었어요. 10년도 더 된 시간이었다고 하나요? 그때 멜번에 한 번 지진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느끼진 못했었거든요. 지진이 있었던 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요.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부엌에 서 있는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가 좌우로 흔들리더라고요. 제 눈앞에서 흔들리더라고요. 짧은 그 순간에는 어떤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지진이 끝나고 나서 몇몇 분들의 연락을 받고 또 여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 목사님 다른 데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에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가는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들 중에 하나가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인간이 참 작은 존재구나. 인간이 지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혹 그 지진으로 인한 그 경험과 생각과 깨달음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계시나요? 지진을 겪은 후에 성경에 나타나는 지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몇 군데 나오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익숙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많이 맞고 수갑과 착고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큰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으로 인하여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고요.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요. 수갑과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강해할 때 이 부분이 중심은 아니었지만 지진이 있었을 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의 감정과 한번 이입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진이 두렵지 않았을까? 빨리 나가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남았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지진이 있을 때 우리가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 저희는 그 지진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행동하지 않았었습니까? 분명 바울과 실라도 감옥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을 수 있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고 감옥 안에 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간수를 위해서 남죠. 그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습니다. 분명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두렵지 않았을까? 아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남아 간수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지진보다 크신 하나님, 그 지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혼란스러운 시기죠. 코로나, 락다운, 시위, 지진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시편 34편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 이 시편 34편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위기를 모면했던 다윗. 다윗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taste and see,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라고 다윗이 외쳤죠.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거기에 이어서 다윗이 한 가지를 더 선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34편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4편 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겠죠. 담없는 교회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라. 우리 11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들아, 우리 모두가 젊은이 있습니다.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 이제 여러분, 저희가 느헤미야를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나누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고, 모르는 분들은 별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피부로 와닿는다 그랬어요. 잊어버리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별에게 물어보시고요. 영어로 fear라는 단어입니다. fear, 두려움이라는 뜻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의 이 fear, 이 두려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두려움과는 조금 어쩌면 많이 다른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경외의 사전을 찾아보면 정의가 이렇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제가 책에서 본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 중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진지한 떨림과 벅찬 기쁨. 정말 진지하게 떨리지만 동시에 무엇이 공존하는 거죠? 가슴 벅찬 기쁨이 공존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외, fear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요. 이 경외, 누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떨림과 벅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하자면 경외, 누가 경외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죠. 누가 경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죠. 감사하게도 지금 전체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았죠. 욥기서에, 욥기가 읽기에 쉬운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100가지의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거기에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가 등장하고요. 또 지금 저희가 시편을 많이 읽어왔죠. 앞으로도 계속 시편을 읽기를 권면하고 싶은데,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쓴 다른 여러 시들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이사야 40장 말씀을 몇 구절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이사야 40장 25절,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40장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제가 몇 구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사야서 40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제목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생각 그 이상으로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어른들 표현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선포하고 있지만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 그 크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그의 백성들 자녀들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돌보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하신다.
그 가장 큰 증거가 여러분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죽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다윗은요, 오늘 시편 34편을 쓴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사랑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을 때, 그의 그 도발에 단 한 사람도 한 발짝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길 수 있었나요? 다윗이 대단해서요? 아니죠. 대단하다고 한다면 무엇이 대단한 것입니까? 다윗의 그 믿음 때문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그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4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주님께 달린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뜻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사울이 너가 어떻게 나가냐? 너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 중에 하나죠.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 거죠.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았어요. Taste and see. 머리로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거인이 어떻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골리앗 앞으로 한 발 한 발, 그리고 돌팔매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9절에서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이 아기스 왕 앞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쓴 시잖아요. 벽에다 그 시를 그적거리고 숨에 침을 질질 흘리는 행동을 통해 간신히 살아난 후에 쓴 시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비참함을 목격하고 두려움을 경험한 때 아닙니까? 말을 바꿔서 한다면 부족함 투성이일 때 썼던 시가 이 시편 34편의 시인데,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부족함 투성이었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그 연약함과 그 비참함과 그 초라함과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면요. 그래서 다윗이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사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오래된 건가? 동물의 왕국에서라도 사자 보셨죠? 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젊은 사자는. 일부러 젊은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젊은 사자는 배고프면 그냥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젊은 사자는 굶주리더라도, 그리고 여기서의 젊은 사자는 자신의 힘을 믿는 교만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교만한 자들은 결국 부족함을 누리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부족함 없는 만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외로워도 두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두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10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9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경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 보면 당연히 속도 줄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난 안 줄이는데 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다윗도, 여러분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겼던 다윗도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으로 도망한 거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난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계속된 코로나지만, 계속된 락다운이지만, 몸도 마음도 지치고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제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어쩌면 너무나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도리어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친 다윗은 그 말에 이어 자상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경외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경외하라라고 권면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또 어떻게 경외할지를 모를 수 있으니까, 혹은 더 경외를 잘 할 수 있도록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 경외하는 방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잠들 깨실 겸 들어라! 네, 들어라. 여러분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전생님들께서 선포해 주셨던 것 중에 쉐마, 그 표현인데,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친구들의 소리, 가족의 소리, 대중매체의 소리, 유튜브의 소리, 넷플릭스의 소리 막 듣죠.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 우리가 무엇을 듣고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음을 통하여 오늘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면 다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길 바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죠?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어쩌면 좀 다윗은 뭔가 대단하고 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면서 대단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작아 보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부부분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 본인이 먼저 실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도 없을 때 하는 행동이 경외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말뿐만이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말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의 훈련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더 말을 훈련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말을 훈련하십시오. 특별히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훈련을 하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사실 우리 담업린교 성도들, 믿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 대놓고 하는 사람 많은 절 빼고는 없을 거예요. 거짓말 대놓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과장하는 것, 조금 왜곡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 대놓고 하지 않는데요. 우리 과장할 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왜곡할 때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기를 원하느냐? 과장하지 않는 훈련, 왜곡하지 않는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지 맙시다. 특별히 우리 형제분들 군대 갔다 온 얘기할 때요, 과거 이야기할 때 얼마나 정말 그런가요? 과장 많이 했었거든요. 그 과장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 아내에게 말할 때, 남편에게 말할 때, 자녀에게 말할 때, 친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는 행동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에 있어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말 말고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 혹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훈련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세대별 모임 때도 나누어 보시고 예배 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훈련하면 좋을까?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 14절 말씀처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는 우리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하나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 식사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식사기도 하니까 더 의식하기 쉽겠지만 여러분 식사기도 대충 하는 분들 많이 그러지 마시고 식사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TV를 볼 때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장을 보러 갈 때, 저에게 또 숙제 중에 하나인데 저 요즘 잘하는 것 같아요. 장을 볼 때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길거리를 걸을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는 우리. 그리고 어디로 이어지느냐? 뒤에 보면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고 하잖아요. 평화, 샬롬. 어떤 의미입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내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해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갔지만 정말로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해야 될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34편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뭐라고 선포하죠?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지난주 말씀 다윗이 사람들을 위로했잖아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2절에 나오는 비천한 사람들아에서 비천한이요. 더 깊이 들어가면 6절에 나오는 비천한과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됐지만 6절에 이 비천한 몸이 부르짖었더니에서의 비천한은 그런 힘들다라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2절에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의미가 교만함과 대조되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사람.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2절에 비천한 사람들아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의 그 의미와 같은 단어가 이 비천한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윗은 자신처럼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여 낙심한 사람들에게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자격이 없나 봐.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시다 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마태복음 5장 3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하셨던 설교 중에 하나죠. 다시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신가요? 그러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엊그제 금요예배 때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전사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주제가 무엇이었죠? 요동치는 세상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금요예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요동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요동치는 나라가 아니라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락다운이지만 지진이라고 하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